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의 때에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 그리고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영육간의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쓰다가 없어질 복이 아니요, 놓고 가야 되는 복이 아니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진실하게 부르셨죠? 네, 그 가사와 함께 우리 복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복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유성의 복집이 많던데 그 복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내가 애통할 것들이 많구나,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정말 내 안에 내 인생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에게 갈급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느끼게 한다. 제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배꼽 시계가 정확해. 그지? 때 되면 배가 막 고프지.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잖아요. 밥이고 뭐고 굶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소화 기능 떨어지거든요.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소화 기능이 좋아요.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데 영의 갈급함을 느낄 줄 아는 건강한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 오셔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신다. 아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아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내가 정말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주신대요?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에 갈급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갈급하여,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다음 뭐요?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막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갈급해하는 심령. 아멘. 그 심령의 가난함을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감화하실 때. 아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아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아멘. 은혜 안에 살아야겠구나. 아멘. 우리를 막 가난하게, 가난함을 깨닫게 하는. 왜 혼자 넘어갔냐? 지성아,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칠판도 지우는 게요, 아무나 지우는 거 아닙니다. 난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지우잖아요. 난 넘어가고 싶은데 안 지워주잖아요. 답답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감각으로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이 복받을 것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감각을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심령의 가난함, 갈급함을 느껴요. 갈급함을 느껴요. 왜? 말씀이 필요함을 내가 느끼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떠나가고 근심이 해결될 때 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럼 우리가 또 집에 가고 예배 끝나서 집에 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불만 불평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막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게 뭐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또 저는 그런 거예요.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번다. 자식 대학 잘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차 사야 돼. 집 사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자들이 시집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왜냐? 저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드느냐 이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냐, 얼마 버는 사람이냐, 앞으로 돈을 더 벌 사람이냐, 집안이 돈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시집장가 못 가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가고 특히나 시집을 못 가요. 남자들은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조건에 내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접근조차 못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심령이 가난해야 눈이 열려요. 뭐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왜? 근데 정말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해결돼야 되는 것은 벤츠 끄는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요? 믿음 있는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요? 믿음 있는 남자한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가?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죠. 성도가 1000명만 돼봐요. 그러면 그 자녀를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그냥 믿음 있는 청년 골라서 보내는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변호사, 의사 돼야 그래도 결혼시키고. 또 장로가 뭐라고? 날 째려보냐? 째려보지 말고 은혜스럽게 봐. 나도 째려볼까? 눈싸움 해보자는 거예요. 뭐야?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또 돈 조금 있으신 장로님들, 조금 큰 교회 장로님들, 자기 자녀들 호락호락하게 시집장가 안 보냅니다.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녀들 뭐 이번에 대선 나왔던 김문수 후보는 사회복지사 딸, 사회복지사 사위, 아주 존경스러울 만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니 국민이 먼저다 이래놓고서는 국민을 무시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가 먼저다 그랬으면 믿음을 봐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값어치를 내가 깨닫고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 없어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한 달에 1억 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1억 버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를 돌리십니다. 오늘도 지구의 모든 온도와 기후를 맞추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이 세상에 조그만 거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잘됐다 안 됐다, 교만했다 낙심했다. 교만도 잘못이요, 낙심도 잘못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마음이 생겨요. 애통할 마음이 생긴다. 넘어가야지 이제. 그렇게 딱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넘쳐요.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이 나왔었거든요. 들어봤냐? 언제 나오는 거야? 잘 모르겠지? 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이거 마지막 커피거든. 너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내 마지막 입세 레시피를 너한테 준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 받을 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건 죄를 해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실 자이십니다. 우리 죄에서 건지러 오셨대요. 죄에서 건지러 오셨대. 두 번째 받을 복이 뭡니까? 애통하래요. 애통. 이거 세상에서는 복입니까? 세상에서는 옛날 우리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십니까? 들어봤어? 들어만 봤어? 어디서 들었어 그거를? 너 몇 년생이냐? 90년도에 끝난 거를 어디서 들어봤지? 어른들 다 들어보셨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웃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게 복이래요. 애통을 하는데 애통하며 무엇을 하느냐? 회개한대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축복을 떠나서 저주를 향해 가다가 축복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생명을 떠나서 사망으로 가다가 생명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애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위로를 해주신다. 이 위로의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아이고 너 힘들구나, 이 끝이 아니에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마르티스가 나와서 이제 간증하면서 찬양을 할 것인데 그 모든 가사와 간증 가운데 해결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 난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고민 하나도 안 되는데? 왜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심령의 가난함부터 출발을 못했으니까,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애통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 아멘. 애통하고 회개할 일이 많다. 아멘.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이라고 하는 위로를 주신다. 아멘. 해결돼야 위로받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집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아이고 힘들겠다. 위로가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무엇을 줘야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옷도 갖다 주고 밥솥도 갖다 주고 또 빈방 있으면 방에도 재워주고,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실질적인 위로를 해주신다. 실질적인 위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봤을 때 애통하는 것은 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의 위로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할 길을 얻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이름을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 아들을 주시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절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는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또 크신 권능을 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을 주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복이 뭡니까? 온유. 온유한 자.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웠던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가 거할 땅이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부동산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집사 그러니까 집을 사는 줄 알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까 어느 땅이 좋은가 보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천국의 땅을 소유한다.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 온유한 자. 우리가 크신 권능이 뭐냐?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악한 사단 마귀에게. 그럴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겼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 크신 권능이 뭐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이기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겼으니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것은 막 하하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참 예쁘십니다, 이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신 거, 복종하신 거,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쓴 잔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통스러워, 괴로워, 힘들어요, 손해봅니다. 그럴 때 이 쓴 잔이 비켜갈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부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요하다. 그 다음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이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더 거룩하고 싶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어, 아이 자식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한 내 자신이 보여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 없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믿음을 자랑 안 해요. 저는 뭐 제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고 저 옷 꾸미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옷 꾸미고 다니지 않아요. 평소에 추리닝 입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그냥 쓰레빠 끌고 막 다니는데,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니까는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상대가 봤을 때는 목사가 왜 저러고 다니나 판단하고 다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부업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들이 마찬가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는 믿음의 용어도 잘 안 쓰잖아요. 설교하면서도 믿음의 용어 그냥 우리가 일상 언어로다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용어를 쓰고. 왜? 그것이 뭐 되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아들이 해리포터 영화 보면서 익스펙토 팩토로놈 이러면은 저기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더라고요. 그 주문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성경책 읽어는 갖다 놓고 막 읽고 괜찮다 막 읽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도저히 나도 모르겠는데 방법은 없는데 성경책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거 없지.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성경책 그 단어와 그런 것들을 막 맹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배부르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응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갈급한 자, 원하옵고 원하오니,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근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내가 저는요, 제가 복 받은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제가 태권도를 했잖아요. 태권도. 근데요, 제가 1단을 땄어요. 검은 띠를 주더라고요. 검은 띠가 폼나잖아요, 그죠? 저하나 검은 띠가 폼나지. 아무래도 그지. 띠는 역시 검은 띠예요. 왜냐? 처음에 가면 흰 띠 줘요.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실력이 쥐뿔도 없다는 거지. 아무 색깔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태권도 가면 또 뭐 주냐? 노란 띠 줘요. 또리끼리 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뭐 파란 띠 주고, 그 다음에 뭐 밤띠 좀 익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빨간 띠 줍니다. 이제 위험하다. 응? 어디 가서 까불고 다니지 말아라. 그 꼭 빨간 띠가 가서 사고 칩니다. 빨간 띠 딱 매면요, 내가 좀 있으면 1단이야 이러면서 막 까붑니다. 까불다 맞으니까 빨간 띠 조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승단 심사를 해서 1단을 딱 줍니다. 일단 까만 띠 딱 매니까, 야, 우리 태권도 다닐 때는요, 흰 띠는 한 번만 매. 근데 검은 띠는 2바퀴를 돌려요. 딱 2바퀴 딱 매면, 이야, 뭔가 딱 싸우면 이길 것 같고 막 한눈만 걸려라.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1단의 실력을 가졌나? 내가 어디 가서도
태권도 1단이라고 했을 때 에이 그게 무슨 1단이야? 그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1단을 딱 땄더니 어디가 태권도 1단 이거밖에 안 돼? 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 2단을 주더라고요. 태권도 2단을 딱 따니까 이제 1단이 아니잖아요. 1단은 초단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2단을 딱 따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딱 보면 누가 봐도 운동을 한 몸이에요. 그때는 젊으니까. 딱 봤을 때 무슨 운동했어요? 태권도. 그럼 얼마나 했어요? 2단. 왜 태권도 2단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태권도 2단이 실력이 그게 뭐야? 또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태권도가 2단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겠어요. 3단을 따고 또 체육관에 가서 사범을 하고 그러니까는 잘 들어라. 째려보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러니까는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태권도 4단인데 어설프게 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4단이 저게 뭐야? 어떻게 했길래 4단 딴 거야? 어떻게 해서 태권도 4단이 된 거야? 그리고 가서 어설프면 태권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춰야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운동이 같은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가 됐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학생이 되고 교회 다니는 청년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그에 맞는 책임감, 그에 맞는 믿음, 그에 맞는 성품, 그에 맞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인데 장로답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저거는 장로인데 못 써.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욕되게 만든다. 목사가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무슨 목사가 능력이 없어? 무슨 목사가 저렇게 가벼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MZ세대잖아요. MZ세대. 아세요? MZ세대? 저 MZ입니다. MZ 정의가 몇 살부터 몇 살이라고? 13살부터? 43살까지. 이게 MZ래요. 요즘 것, 이게 다 요즘 것들이요, 이거. 저 요즘 것들이잖아요. 저 요즘 것들이에요. 요즘 것들이 목사는 달아가지고, 목사는 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모든 목회자의 인격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의 명예가 내게 달린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만큼의 믿음을 갖춰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나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아멘.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아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는가? 내가 진짜 빛과 소금인가? 소금의 맛이 나지 않을 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라. 나 같은 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감히 넘겨짚지 마라. 난 이거밖에 안 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만이 느끼는 의에 줄이는 겁니다. 아멘. 그 의에 줄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을 주신다. 아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줄게.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근데 세상에서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애통한대요. 온유, 그런데도 온유하래요. 그 의에 줄이래요. 그게 뭔 복이에요? 이건 세상 복이 아니요. 영원한 복, 영적인 세계에서의 복, 천국에서의 복.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으면 복 아니면 저주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복 아니면 저주예요.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가운데는 없다 그랬어요. 가운데는 없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건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그냥 제외 당한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우리는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복 못 받으면 저주라니까요. 우리는 복으로 나가야 된다. 저주에서 복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그다음 또 고백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그랬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하잖아요. 이 모습이 힘이 없고 연약한 내 모습. 내 영혼 불쌍한 거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알아야 되냐? 내 영혼 불쌍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유, 저 집사는 어떻고 저떻고.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고. 자기 인생은 왜 재미를 나한테 찾아요? 자기 인생에서 재밌고 하나님 앞에 재밌어야지. 아멘. 저 개그맨입니까? 개그맨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웃기려고 올라온, 여러분 여기 개그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우린 예배드리러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내 모습,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불끈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힘,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이 없잖아요. 진실하게 찬양해 보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모니터에서 악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노래할 때 내 목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목소리를 요만하게 내야 되는데 이만하게 내잖아요. 그 소리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녹음이 망가지고, 그러면 성도도 은혜가 안 되고 소리가 안 나요. 이게 강하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강하게 나가니까 줄여주세요.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하게 해드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막 신한 찬양으로 막 진짜 막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찬양하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찬양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그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막 들으면서 머릿속에 막 만주벌판을 말 타고 뛰어다니던 광개토 대왕 같은 호기로움을 가지고 온 땅이여 주를 찬양. 그랬더니 목사를 만들었나 봐요. 말씀 전하라고. 아멘. 그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아멘.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대요?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아멘. 내가 내 심령의 가난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다 주님의 기쁨 되고 싶으시죠?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잖아요. 아멘. 근데 할 수 없잖아. 무지한. 내가 똑똑해서 일처리 딱딱 잘하고서는 막 어딜 가나 막 똑똑하다. 이야, 그 똑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은 좀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 살아야겠고,
저도 설교하면서도 맨날 느끼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항상 뒤집어지고 항상 충만한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빌 때 하나님께서는 홍성주 목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무지한 입술로 전하는 말씀에도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또 이 시간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홍성주 목사는 부족하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모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보셔서 그 긍휼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니까 내가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또 설교 시간에 철학 얘기한다고 또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즘 시대에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메타인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도 전혀 모르고, 내 영의 실력도 전혀 모르고, 내 믿음의 상태도 전혀 모르고, 내가 얼만큼 믿음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 여기에 힘주지 말고 여기에 힘줘. 알았니? 이렇게 한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야. 눈을 떠서 말씀을 바라봐야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들으라 그러나? 잘못 듣고 있으니까. 우리 마르티스 찬양단을 연습시키다 보면 열심히는 다 해요. 열심히는 합니다. 잘못 열심히 한다는 거지. 소리를 앞으로 내라. 앞으로 내라. 얼핏 보면 성악가 같죠. 근데 소리가 달라요. 주님의 성령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뒤로 주님의 성령, 이게 두꺼비 소리지 뭔 성악하는 소리요. 앞으로 내라 뒤로 내고, 그지? 응? 소리를 딱 모아서 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고, 호흡을 써라 이러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정말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열심히 나오는 거요. 안 나올 건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 나올 사람인데 야 그래도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지. 객관적인 그 사람의 상태에서 봐야죠.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목사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생 안 드리고 다 내년에 다 같이 신학교 가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래요.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흠이 없게 하라. 마음에 흠이 없게 하라.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형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복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복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고서는 천국 어떻게 가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고 천국 어떻게 가냐고요? 천국 가려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복 있게 해야지. 복 받게 해야지. 복 받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복 받는 신앙생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좀 길어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사람이 여러 가지 농사 짓잖아요. 여러 가지. 너 무슨 농사 짓냐? 농사 안 짓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자식 농사 짓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사업이고 하나님 앞엔 교회. 사업이라는 농사를 짓습니다. 또 어떤 농사를 짓느냐? 가정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어요. 가정.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농사가 있죠. 내가 사람들과 얼마나 널리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이건 이제 재물. 크게 보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기의 목표, 꿈이 있죠, 꿈. 이게 다 농사예요, 농사.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게, 내 자식도 잘 기르려고 그러고, 돈도 많이 벌려고 그러고, 가정도 행복하려고 그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도 가지려고 그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이루려고 그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려는 건 욕심이지. 욕심.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른 거는 몰라도 자식 농사에는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만 잘 되면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서 자식 농사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큰 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큰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보인다. 우리는 어떤 농사를 했나.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복이에요. 영혼의 때에 성공하는 복이에요. 가장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농사는 믿음의 농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부모님이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나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고생하고 돈도 못 만져보고 돈을 세본 적이 있어야지. 손에 없는데. 애 2살, 3살 때 집에 가스가 끊겨가지고 밥솥에다가 취사 눌러서 물 끓여가지고 찬물 섞어갖고 애 씻기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지금은 나랑 이렇게 살고 있지만 천국 가서 뒤돌아봤을 땐 이 남자랑 살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그 소리, 그 생각 들게 해줄게. 그 생각 들게 해줄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영혼의 때에 갔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정말 복이었구나. 그때 가서 복이어야 복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다음 나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제가 음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음악을 전공했고 왜 자꾸 음을 틀리냐 이거예요. 음 좀 맞추라는 거예요. 맞아. 음이 틀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서 누구의 찬양이 더 옳겠느냐? 진실의 찬양이냐? 음감의 찬양이냐? 물론 진실하다고 음이 다 틀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음이 10개인데 제가 3개밖에 못 맞출 사람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5개 맞췄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기준을 잘 봐야죠. 뭐가 기준인지를. 뭐가 기준인지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목발 안 짚고 100m를 18초에 뛰었습니다. 빨라요? 느려요? 빨로 느려. 느리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목발 짚고 뛰었어요. 17초에 뛰었어요. 이상하죠? 그냥 냈다 뛰어 그러면 꼴찌. 장애물 달리기 1등. 희한하죠? 희한한 운동신경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합기도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낙법으로 뛰어넘고 구르고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그냥 냈다 뛰라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뛰지도 모르겠고 100m를 뛰었는데 누가 무슨 옷 입었는지 다 알아. 얼마나 천천히 뛰었다는 거예요. 다 보면서.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복의 기준은 뭐냐? 은혜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세상 욕심이 떠나가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니 조금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80년대 90년대에는요 여자들이 잘못하면 뺨때기 맞았어요. 맞죠? 옛날에는 남자 앞에서 말대꾸하면요 한 대 맞았어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더 행복합니까? 지금 여자들이 더 행복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불만불평이 쌓여 있어요. 여자는 맞아야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만 바라봤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직 주님 붙들고 오직 주님 바라볼 때 내 생활이 어떻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혼인율이 있습니까? 출산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놓습니까? 충성합니까? 기도합니까? 간구합니까?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 많은 것에 물들어 버렸다. 우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거든 내 안에 엄청나게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내가 컴퓨터 바이러스 먹듯이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먹었구나. 먹통이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해결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복이요. 성령 충만의 복. 성령이 충만하니까 화평케 하는 자. 성령이 충만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섬기는 직분을 맡을 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요? 구역장이요. 시험된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아니야 잘 들어봐. 말씀 들어봐. 기도 받아봐. 화평케 하는 자.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영혼 섬기는 사람, 교사.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데요. 그럼 영혼 섬기는 직분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가져야죠. 가장 큰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성령 충만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사로 우리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철저하게 사모하고 의지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자.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방해받는 역사가 있었다면 그거 다 회개하고 떠나가야 돼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다 걸러서 내보내버려요. 다 거부해서 내보내버려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이렇다니까 모른다니까 어떻다니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얼마나 심령이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심령이냐. 심령에 가난함도 없죠. 애통할 마음도 없죠. 온유하지도 못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못하죠. 긍휼이 자기 영혼의 긍휼함을 알 수 깨닫지도 못하죠.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하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고도 천국 가요? 그러고도 천국 간다? 왜 수능시험 400점 만점에 100점 맞고 서울대 간다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천국에는 분명히 자격이 있어요. 분명히 자격이 있어요. 제가 스펙이 한 줄도 없어요. 그러고서는 쓰레빠 찍찍 끌고 반바지 입고 삼성에 가서 나 일 좀 하러 왔습니다. 뽑아줍니까? 안 뽑아주지. 하물며 천국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곳에서 자격을 갖추고 와야지. 거룩한 행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은 흰 옷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세마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만 가능하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상 것들의 가치에 죄에 물들어버린 내 모든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애통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옵소서. 마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